오늘은 기독교 서적 평론 40번째입니다. 40번째. 내가 오늘 뭘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다락방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내가 다락방 유광수에 대해서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 파급 단계라는 책에 다락방 파급 단계 유광수 목사 유광수의 다락방 파급 단계 아마 이 책이 기본일 거예요. 제일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 우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락방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단 종합연구 거기에 나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 사람들이 뭐 이단 종합연구 한 거에 나는 전적으로 뭐 맞다 그러다 그거를 다 맞다고 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조사한 거 이걸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그거를 좀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여기에 유광수 이 사람이 류광수야 유광수가 아니라 류광수 다락방 운동의 정체 이랬어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유광수 씨는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하다가 늦게 고신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고 고신대학원에 입학을 했으나 중퇴하고 총신대학원에 들어가 85년 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합동총회에서 86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87년 부산 동성교회 부목사로 심하고 있던 유 목사에게 어느 날 부산 동삼교회 박원규 장로가 찾아왔다. 당시 부산 동산교회에 네 분이 있었음. 박원규 장로는 37명의 성도들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산교회를 나와 따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광수와 동삼교회가 인연이 된 것이다. 그 음주 운전 및 귀신론 주장, 기성교회 비판과 노예 탈퇴 등 사유로 1991년 합동총회 부산노회로부터 도덕성의 문제와 이단성 문제로 인하여 목사직을 면직당하여 출교당했다. 음주운전, 복음 전하다면서 음주운전을 했어. 그 다음에 귀신론 주장, 그게 이제 김기동이 거기서 배웠다는 거죠. 이건 지금 기존교 목사들이 유광수를 본 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거짓은 아닐 거라 그렇죠? 지네들이 다 조사해서 책으로 낸 거니까.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거 가만히 있겠어? 수하고 난리 났겠지. 도덕성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가 음주운전한 게 아니라 뺑소니까지 쳤어. 붙잡혀 2개월간 구속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다. 난 이거 한국 법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 징역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가서 썩고 나와야 되잖아. 한국은 안 그렇더라고. 조영기도 이번에 2년인가 그 징역 받았는데 나와서 펄펄 돌아다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집행유예가 길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거꾸로. 미국은 안 그렇잖아. 미국은 깜빵 갔다 와서 그 다음에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지, 그렇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나 한국 거는 일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 친구도 저 깜빵에 안 간 것 같아. 이렇게 쓴 거 보면, 그렇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받았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기니까 깜빵에 안 간 것 같아. 이단성의 문제는 그의 강론과 행위 속에 김기동 등의 주장하는 귀신론을 동조한 색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론, 김기동. 나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은사주의 김기동 저거에다가 막 이런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유명해졌는가? 또 유사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유사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지. 은혜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데 또 유사복음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 남부노회에 가입하였으나 교회의 위치와 소속 노회의 지역이 다르다는 문제로 말썽이 생겨 스스로 탈퇴하였다고 자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4월 9일 유광수 씨는 자신을 면직시킨 예장합동총회 부산 노회 앞으로 비공개 사과 성명서를 1페이지 가량으로 참여하며 엎드려 사과드립니다. 깊이 사죄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노회와 총회를 정성껏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게 웃기는 애들이야. 노회를 정성껏, 아니 예수님을 정성껏 받들어 섬겨야지 왜 노회를 정성껏 받들어. 희한한 애들이 얘네들. 하는 내용으로 보냈다. 그리고 3개월 후 부산 노회를 상대로 목사 면직권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락방 운동 창설자 유광수 씨는 자신이 발행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자의 서두에 다락방 전도회란 무엇인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말씀 운동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그걸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똑같은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도행전 강해 다락방 파급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책도 똑같이 그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이 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게 지금 백그라운드, 이 사람 백그라운드. 장로교 목사.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전대 열정이 굉장해. 그걸로 파고드는 것 같아. 그냥 무조건 전도해야 돼. 나가서 전도한다. 전도.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뺏긴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다락방의 제1단계 합숙훈련에 관한 광고 문안을 보면 그 등록 방법론에 미리 전화로 신청하시고 훈련 참가 일주일 전까지 회비 20만 원을 송금초로 입금하시고 전화 연락 바랍니다. 그간 내 입금하지 하시지 않은 분은 미등록 처리합니다. 라고 쓰여있다. 아마 하늘 아래 이처럼 철저하게 선착, 과다, 현금, 수납 광고를 내고 가르치는 집단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고액의 소강료를 내고 소정의 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번호를 받은 신자들을 정예 요원 또는 핵심 요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내부적으로 유광수 스탬페드의 지체가 되어 그의 사상과 메시지를 어디서나 그대로 표출하는 자가 되며 외부적으로 이 세상의 뱀처럼 지혜롭게 파고들어 다락방이라는 거점을 확보하고 그것을 누룩으로 삼아 크게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실행케 하고 있다. 다락방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는 교계의 많은 목사 성도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참여하고 있고 또 전도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쓴 것들이고, 그다음에 교리에 대해서는 마귀 계시 및 성경 외의 계시 그리고 성경의 억지 해석이 많다. 그러니까 성경 외의 계시를 이 사람이 받아들인다. 즉 환상, 꿈 이런 거. 그의 설교에서 성령은 지금도 환상, 꿈, 말씀 등으로 인도한다는 주관주의적 성경 외의 계시를 주장한다. 심지어 마귀가 계시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만 계시하는 것 아니다라는 괴상한 표현으로 마귀 계시까지 주장한다. 성경의 계시는 마귀를 멸망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추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시를 왜곡하고 있다. 이 사람의 포커스는 마귀를 괴멸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시키러 오신 거죠. 모든 포커스가 마귀야, 사탄 결박하고 마귀 결박하고 뭐 이런 거야 다. 그게 복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했는데 대부분이 다 성경에 있는 거지만 부수적인 거. 제일 포커스, 은혜 복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빼놓고 다 옆에 있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에 연관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예수 믿고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지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리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야 돼.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뜻이 마귀를 결박하는 거야. 마귀를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또 예수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 제자의 도를 가리키는 게 복음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모든 걸 포커스를 마귀에다 뒀어. 성경 66권이 전부 여기 마귀의 진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귀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도 여기 뭐라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 이 사람 거 보면 참 희한해. 근데 왜 이런 사람한테 속지? 왜 열성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복음, 소위 자기 잘못된 복음 전한다 그래서 그러나? 천사 동원권과 죄와 사단의 일체설, 그리고 성도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주장한다. 그의 삼위일체로는 인간의 신격화에 연관시켜 사용함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지방교회 위트니스리 삼일 하나님 사상과 유사하다. 마귀 때문에 축복을 놓쳐버렸으므로 마귀를 벗어나면 회복, 즉 신의 경제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사단이 개입했지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죄인데 사단과 죄는 붙어다니므로 사단을 결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단 결박론을 주장하는구만. 사단과 죄가 붙어다니까 사단을 우선 결박해야 돼. 쥐가 사단을 어떻게 결박해? 욥기를 한번 읽어봤나? 아니 이런 사람한테 왜 속지? 도대체 이해가 간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목적에 대한 오해. 어떤 면에서 인생 전체를 모른다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한다는 말이죠.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내. 우리는 예수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 영접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거를 알아야지 예수를 영접한 거야. 유광수 씨의 속죄로는 사단 배상설이 된다. 유광수 씨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실패의 대가를 사단에게 갚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페이하는 거야, 갚는 거야, 대속하는 게. 사단한테 왜 페이를 해? 죄를 사단한테 페이해. 그 다음에 성도의 7가지 권세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기도 천국권, 그 다음에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여러분 이런 거 몰랐죠? 네? 7가지 권세야. 사단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세계 복음화의 권세, 축복권과 저주의 권세, 그리스도 대행권, 기타 신학, 김기동 씨와 유사성.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기록하고 그의 일만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김기동 마귀론 상 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우리가 죽어서 성령 됩니까?
살아있을 때 성령,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잘 알면은 그런 실수 안 할 건데, 불신자가 살아있을 때 악령이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 죽어버리면 영혼이 갇혀 있다가 악령은 가만히 그 영혼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볼 때,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된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영을 귀신으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그 불신자 죽은 뒤에 그 영이 귀신이라. 김기동이랑 비슷하죠. 그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귀신 노릇한 것이고 죽었을 때는 귀신인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 대해 쓴 거예요. 지금 이러한 종합 연구에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책 다락방 파급 단계. 결국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지고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1강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만 해놨는데 내가 문제되는 구절들만 읽겠어요. 예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다 지금 개역 성경에 있는 것들을 쓴 거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때문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이 본문을 가져나온 걸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적과 이적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12페이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타락해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회개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뭐 비즈니스 하다가 그다음에 신학교 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간증이 없어.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중간에 타락해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회개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야. 구원 간증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쓴 거 보면은 한국 교회가 번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까면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까면서 그래도 인정을 하는 거야. 한국 교회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져 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이 제대로 된 교회로 보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을 처음 교회로 생각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캐토릭을 처음 교회로 생각 안 하잖아. 반캐토릭이잖아. 그러나 서현대로 믿는 사람은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조금 타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 글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한국 교회는 번성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더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망하는데 무슨 거꾸로 무슨 한국 때문에 뭐 복음이 전해져? 다 이렇게 본다고요. 16페이지. 우리 교회는 지하 35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좁은 줄 잘 아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3,500평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이 완성이 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날은 마귀들을 정말로 결박시키는 날입니다. 기존 교회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장로교 목사가 조금 사람들 많이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은사주의랑 김기동 거랑 마귀론 짬뽕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꼬신 거야.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것밖에 없어. 열성이 있으니까. 다른 목사들은 가가지고
뒤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지네끼리 뭐 딴짓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저거 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이 사람하고 다른 목사들하고. 그 성전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 다음에 기복신앙 사상이 아주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중요한 부분만 골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드리는 자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완전히 미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미치면 안 될 것 같아도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그날로 걸음걸음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앞으로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미쳐버리면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고 이때부터 가다가 오다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목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들도 복음에 미쳐버리면 다 만사형통이야. 기복신앙이야. 번영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번영 안 했는데 20페이지에 이 복음이 아시아로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왔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이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가 2천만 성도로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1천만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교회 나간 사람들 1천만 교인들이 다 구원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1천만 성도가 2천만 성도로 계속 불어날 것이다. 지금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하면 소련으로, 중공으로, 북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만 합니까? 국내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102년 동안 또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교회가 기독교 100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야. 한국 기존 교회가 다 구원받고 그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교회야. 그래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알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교회 나가면 구원받은 줄 아는 거야. (21페이지) 제가 대구 모 교회 박 목사님을 모시고 해병대 사령관이 될 분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6월이면 제일 높은 사령관이 되는데 적혈구가 죽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를 오라고 해서 증인으로 세워놓고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선물 3개를 주러 왔습니다. 첫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 선물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셋째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드립니다. 장로님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승리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살아나려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의사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의사가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우리의 신경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몸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의사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것만 알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했더니 이분이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장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문 앞에도 왔다 갔다 못하는 사람이 입구까지 나와서 인사할 정도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당장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구령하는 방법이야. 당신 지금 암에 걸렸으니까 예수 믿음.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 자기 암을 낫게 해준다니까 믿는다 그러지.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 다음에 암 또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 뭐 어떻게 돼? 예수가 어디겠어? 그 다음에 절에 가 앉아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웃기죠?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 안 받는 거를 정확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병을 낫게 한다.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왜 믿는 거야? 지옥 가기 싫어서 죄 산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지. 병 난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무당이 병 낫게 해준다면 거기 가서 무당 믿지. 무당이 예수가 돼버린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이건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은혜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가지고 교회 나가니까 교회가 그냥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야. 구원의 확신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업앤다운. 지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그때 이런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영접했는데 미루고 다니는 거지. 그게 한국 사람들이야 다. 이런 유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정확한 은혜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지 이 사람이. 24페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려 지금? 날 때 대한민국 때문에 지금? 언제 핵이 얼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짜증나. 이런 책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언제 결정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퀴즈야. 한번 맞춰봐. 언제 결정됐어? 언제 결정되는지 잘 봐. 이 사람 뭐라 그러나. 재밌어. 일본의 신사 참배와 공산주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신사 참배와 공산주의에 굴하지 않은 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모슬렘 애들? 기독교 믿어요? 걔네들이 다른 종교에 굴해요? 안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게. 공산주의에 굴하지 않는 다른 종교들 다 구원받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 복음이 모르니까 그냥 지 멋대로 얘기하는 거야. 입이 터진 대로 그냥. 그걸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결정된 거야 그날이. 세계 살리는 그냥 지금 대한민국 때문에 그냥 난리인데. 29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해. 하나님의 능력만 알면. 능력을 많이 알 필요도 없어.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성공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조금 알았는데 전무후무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구원받은 자야? 난 아주 이 사람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에디슨이 나오고 에디슨이 하나님을 조금 알았더니 그렇게 유명해졌대. 조금 알아도 돼. 또 여기 30페이지 뭐라는 줄 알아요? 요한 웨슬리도 이 길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20만 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노력을 안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노력을 안 했대. 평생을 89살까지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복음 전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는 뭐야?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다 해준다 이거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요한 웨슬리가 노력을 안 했습니다. 하나만 잘했는데 그거는 길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거 했더니 다 해줬다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문이 열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나가서 그냥 예자만 해도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고 거기서 예수 영접한다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특기야. 얼마나 복음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앞에서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다 구원받아. 공장에 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 책에다 쓴 거지 지금. 이것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에 그때부터 축복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요? 사업 엄청 잘 돼. 이것만 알면. 완전 기복신앙, 은사주의. 여러분 중에 불치병에 시달리거나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병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한번 결박시켜 보십시오. 응답이 이러합니다. 병에 있는 사람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래. 사탄을 결박시켜? 사탄이 지금 어디 있는데? (32페이지) 사랑의 하나님 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절 18절 네피림 시대에는 사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 길을 몰랐다는 거야. 그 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노아가 그때 심판 안 받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심판 안 받고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심판받았대. 노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엉터리 책이 있어요. 34페이지 기존 신자, 새 신자, 그 다음에 교회 현장,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살아나는 길이 다락방입니다. 새 신자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가기 전에 먼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제 말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목사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그냥 나가지 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냥 가서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기 전에 일주일만 기도하면 그냥 말만 하면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야. 너무 많이 일어나서 힘들어. 아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당연히 여러분 기도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처럼 사기꾼은 되지 말아야 돼. 기도하고 나가면 다 그냥 입만 딱 뜨면 그냥 다 그냥 예수 영접해. 이게 사기꾼이라고. 이거 투자하면 100% 부자 된다고. 이게 사기꾼이라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지. 무슨 100% 하대. 그 다음에 37페이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을 부른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다윗이 찬송하는데 사울 왕에게 붙은 악신이 도망가 버리고 바울이 찬송하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이고. 39페이지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밖에서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 아이 하나가 왔습니다. 자기 엄마와 기어서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김 목사님이 안질뱅이가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펴졌으니까 이 아이가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소련 사람들 그 어머니가 놀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보다 더 놀란 사람은 김 목사님입니다. 저에게 김 목사님 이상하게 왜 부산에 오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안질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증거를 줍니다. 그 완전 배니이냐? 안진뱅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야, 이런 사람한테 왜 빠져들지? 4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이게 스테판이 이제 죽을 때 모습인데, 뭐 예수님이 왜 서 계셨습니까? 이거 퀴즈야. 여러분 왜 서 계셨어? 여러분 답 알죠? 이 사람 봐. 이 사람 다 봐. 친한 친구나 반가운 손님이 오면 서서 맞이합니다. 스테판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 맞이하고 있는 거래. 하여간 입이 터져가지고 별일 다 해. 얼마나 다 해. 이 사람들은 머리에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없나? 에? 그냥 입에서 나오면 그냥 답이야? 이게 이성적이지도 못한 거야, 이런 사람. 에? 성경적이지 못하면 조금 이성적이래야지. 입이 터졌다고 그냥 말해? 급한 일이 생기면 앉아있지 않고 일어섭니다. 큰 사고가 나면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가 점핑 잭이야? 왜 갑자기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있어?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초조한 일이 생기면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스테판의 영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를 위해서 세밀하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모자라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서서 바라보십니다. 참, 예수님 다리 아프시겠네. 서서 일일이 사람들 사업하는 거 보고 계시니. 아, 이런 사람 왜 쫓아가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에? 이런 책 읽으면 내가 혈압이 올라간다니까. 에? 이게 책이라고 썼어? (50페이지) 베드로 그 사람이 대단했습니다. 수건을 던지니까 사람이 낫고 안지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성경을 알면 여러분 내일부터 다락방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인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사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표적의 은사 그 당시에 있었던 거야. 표적의 은사가 그 당시에 사람 고치고 병 낫게 하고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은사를 베드로가 사도의 표적의 능력, 사도의 능력을 가졌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은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베드로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 제2장 그래서 1장은 이제 그렇게 끝났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54페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기꾼인가 하면 58페이지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기도 많이 안 하게 생겼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저처럼 안 생겼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참 신령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생겼는가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옛날에는 기도 많이 안 했지만 지금은 24시간 기도한대. 잠 안 자. 잠 안 자 이 사람. 이런 사기꾼이 있어. 24시간 기도해? 잠 몇 시간 자는 거야 그럼? 그러면 이제 잠잘 때도 기도한다 그러겠지. 사기꾼들 하여간 입만 터져 써가지고 아이고 얘기하는 거 보면
60페이지.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 새로 알았죠? 사탄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만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고는 예수님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난 구원받을 때 사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에?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참. 이 존재를 몰라서는 성경 66권이 거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성경 66권을 알아야지 구원받아?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행위 구원이 이 사람은 사탄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야. 이 사람 정의가. 잘 봐요.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구원론이야. 사탄의 손에 묶이면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선을 행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론이 이거야, 이 사람. 이 책 전체의 구원론.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 한국 교회가 다 1천만 명이 다 구원받은 걸로 취급하는 거지.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탄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탄하고 씨름해야 돼. 평생.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3페이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시키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아예 무당이 돼버리지. (66페이지) 여러분 성령이 분명히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떻게든 인도합니다. 하십니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꿈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환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환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병이 치료될 것이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십니다. 그를 전혀 모른다면 하나님이 일일이 환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못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이 꿈, 환상, 뭐 별거 다, 그 다음에 병이 낫고 뭐 완전 은사주의야, 100%. 그 다음에 67페이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요동한다. 그것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데는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르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때 여기저기에서 소리 나는 것은 귀신의 소리입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여기저기 소리 나면 그 귀신 소리야. 잘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강 끝난 거야. 2강. 여기까지만 하죠.